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마음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타이틀이 붙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타이틀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순교 후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때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또 안디옥까지 또 흘러 찾아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여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최초의 타이틀이 있냐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전함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렸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모습 가운데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또 그것이 조롱이든 존경이든 또 뭔가 다름이 있음을 보고서 불렀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3차에 걸쳐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바울이 이런 전도 여행을 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섬겼던 그런 교회, 다시 말해 세계 선교센터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까지 온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 복음의 씨가 자랐고 그리고 열매를 맺은 바로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한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의 일을 성장하면서 감당한 교회라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씨를 또 주님께서 또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셔서 초신자의 신앙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자랐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곳으로 수리아 지방의 수도인데요,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동서 문화가 혼합되어 있고 세계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던 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은요, 헬라식으로 건축된 도시인데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부터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그렇게 혼합된 그리스 로마 문화가 꽃피운 지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아데미 신, 또 아폴로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행하는 그런 어떤 음란 행위들이 가득했던 지역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자람과 또 이렇게 열매를 맺는 모습은 어떤 얘기냐면 결코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에서 맺은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오늘날에도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 안디옥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4km 떨어진 살피우스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뭐가 있냐면 바로 베드로 동굴 성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시는 사진은 바로 이 동굴교회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동굴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장소가 이 동굴교회라고 합니다. 이 동굴교회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동굴교회 터널이 긴 것은 자그만치 20km가 넘을 정도로 긴 터널이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면 이렇게 급하게 피하면서 동굴 쪽으로 바위를 굴려 로마 군병들의 추적을 또 막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이 동굴교회를 보더라도요,
당시의 환경이 좋은 건물 환경, 그리고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편안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견과 박해, 또 로마 제국의 그런 압제 속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결코 하나님을 예비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또 자라게 하고 하는 데는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체험하였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부흥하고 열매를 맺고 결국은 최초로 세계 선교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자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소망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이들을 섬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5명의 지도자가 또 배출된 것을 보더라도 그 교회에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나바는 너무나 잘 알죠.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느게르라고 하는 시몬인데요.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 흑인을 칭하는 이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바로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아프리카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 신분이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바로 노예 신분이었을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어떠한 기록도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또 시므온이란 이름으로 계명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인데요. 루기오는 어떤 곳이냐면 아프리카 리비아의 한 지역이라고 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무명인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고 또 어디 성경에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데 동참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로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젖동생이란 뭐냐면 누구누구와 함께 또 양육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마나엔은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와 왕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바로 헤롯의 바로 유모였는데 같이 한 사람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인 반면에 마나엔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서 성장했음을 보게 됐죠. 또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중에 바울로 불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또 바나바의 인도에 따라서 다수에서 안디옥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5사람의 이름을 볼 때요, 바나바 이외의 4명의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도 그리고 당대 흑인으로 좀 노예 신분으로 또 인정받지 못할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의 전적을 보면 언제 어떻게 그 성격이 튀어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괴롭히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들은 서로 5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또 훌륭한 교회로 또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같은 마음으로 성장시켰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교회의 핵심이야, 내가 교회 성장에서 내가 가장 많이 힘을 썼기 때문에 나를 먼저 인정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는 심각한 분열의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요, 교회는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참 힘든 곳이 교회예요. 또 삶의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만큼 문제가 많고 하나 되기 힘든 곳이 없다고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다양성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이 다 깨트려지고요,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과 또 벽이 무너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았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한 형제 자매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어떤 편견의 시선이나 또 어떤 편견의 어린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대상으로 그리고 한 형제자매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정말로 서로의 차이를 또 인정하고 또 좁혀가면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주님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바로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에는 바로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소유권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포도원의 주인,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어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바로 이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큐리오스는 어떤 의미냐면 절대적 지배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요. 노예의 반대인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 주인은 절대적 지배력을 통해서 어떤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바로 큐리오스의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큐리오스는 절대적 왕권을 나타내는데요. 당시의 황제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큐리오스였는데 1세기의 큐리오스는 재인 중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공식적인 칭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틀어서 최고의 권력을 집약시킨 단어가 바로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네 번째, 큐리오스는 바로 절대적인 신성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구약의 헬라어 역본이었던 70인 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바로 히브리어 여호와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를 헬라어 큐리오스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요? 그리고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이 크리오스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죠. 당시에 이런 주님의 크리오스라고 하는 의미는 더 강력한 의미였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주여라고 하면서 약간 좀 가볍게 말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또 습관적으로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정말로 주님을 절대 중권자 되신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은 좀 부족할 때가 좀 많은데요.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을 향해 가지는 그런 믿음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권리를 가지셔서 그 권리에 절대 복종할 그런 또 믿음에 복종할 권리를 가진 분으로 우리는 그 주님께 복종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불렀던 이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한 왕으로 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 교회를 섬겼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데 또 서로 분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머리 대신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또 이 교회, 우리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어떤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하던 시기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압제에서 바로 로마 황제를 또 주님이라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섬기기를, 또 신처럼 섬기기를 원했던 시절에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에게 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실질적인 단지 어떤 이후에 나중에 손해가 아닌 지금 당장 그때 당시 자기의 삶의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고 한국의 한 어떤 목사님이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 주장은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고 주장하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던 문맹자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입니다. 이 루박 선교사님은 1915년에 필리핀에 파송돼서 교회와 신학교를 설립하고 신학교 교수 등으로 열심히 사역하신 분인데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신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1930년 1월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잠이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그런 결심으로써 6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면서 영성의 일기를 기록하고 또 그 기록한 책으로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영성의 일기를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서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무슬림 모로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이들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셔서 그림, 언어, 문맹, 태치, 음절, 도표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문맹, 태치 프로그램의 초안을 완성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로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문맹 퇴치 운동에 앞장서는 문맹자의 사도가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에 103개국에서 약 1억 명이 넘는 문맹자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처음으로 미국 우표에 또 등재된 유일한 선교사가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영성일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는 일은 힘이 든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모든 일은 힘이 들지 않게 된다. 전에는 힘을 들여야 할 수 있던 일이 이제는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계시의 영광으로 채우시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복이 나에게 넘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삶에 예수 믿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구약에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아바드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은 바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며 금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인간적인 섬김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13장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핵심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사울도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은 성령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파송하는 모습을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어디에서 비롯돼요? 예배에서 비롯됐어요. 예배를 통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주님의 은혜 아래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열정과 예배의 열정이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얕아지고 또 이런 믿음의 열정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예배, 금식, 기도를 통해 바로 이렇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무엇보다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음의 마음에 나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고 또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를 멀리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과정, 그런 어떤 영적인 연결고리는 흐려지고 얕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점점 더 옅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더 앞서지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앞설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이 예배의 열정이 많이 좀 흐려진 것 같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할 땐 또 온라인 예배라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또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도 뭐 코로나 더 4차로 인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그 큰 성전에 많아봤자 99명, 100명도 채 들어가지 못하게 예배 제한을 해버려가지고 그 큰 성전이 텅텅 빈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꼭 교회에 모여야 되냐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전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온라인이든 또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인 건 맞지만,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악을 듣더라도 CD로 듣는 음악과 현장에서 오케스트라가 있는 곳에서 듣는 그 음악의 감동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감동도 그래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작은 화면 앞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여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감격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님 전까지 나올 수 없다면 가정에서든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결단이 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겨우 120명의 제자들로 구성되었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배우지 못한 어부나 세리, 비천한 여인들로 미천하고 멸시당하는 무리였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된 것은 바로 이런 성도들에 의해서였다. 그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편견과 이방인의 강팍한 마음이 세력이 정복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다. 이 위대한 결과는 오직 초기 기독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를 본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소망을 모으라. 이를 당연한 유산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잘 지켜지고 또 무너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을 때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어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또 튼튼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자라 바로 선교하는 일도 감당한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선교해야지라고 하면서 모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복음을 듣고 초신자의 신앙이 선교하는 신앙까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란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가대도 없고 뭐도 없어, 내가 교회 가서 할 일도 없는데 뭐 교회를 가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교회에서 뭘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리이고, 그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함이 없이 기도함이 없이 하는 일은 절대로 또 건강한 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것도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토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한 조직체나 운동단체가 아니라 영적 능력 그 자체였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였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에 있는 동안에는 늘 살아 움직였다. 교회의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성경으로 되돌아가 성령의 권능을 회복할 때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고,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기독권을 사수하려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권능은 바로 교회의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이다. 오직 영원하신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일만이 영원히 지속된다. 교회여,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또 여러분 집에서도 뿐만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건 어쨌든 여러분 힘을 써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또 지금 이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분이시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힘써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셔서 알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여러분 삽시간에 탈레반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했다고 하죠. 미국이 20년 동안 수백조를 투자해서 무기도 갖다 사다 주고 군사훈련도 시켜주면서 스스로 자치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방어하도록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삽시간에 철수 발표가 얼마 되지도 않은 순간에 탈레반에 의해 가지고 삽시간에 이 수도가 점령당하고 정권이 탈취당하는 일이 있었음을 또 기사에서 보게 됩니다. 탈레반이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극단주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라서 또 당연히 가진 근본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척결 대상으로 삼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이 실제로 이 기독교인들이 또 잡혀서 이 총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의 영상을 보내주기도 했는데, 팔로 뒤로 묶어가지고 무릎 꿇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총으로 막 쏴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영상이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지 어쨌든 제가 좀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더불어 미국 선교사 되는 목사님이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는 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참한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기도 요청하는 영상을 더불어 올려주신 걸 제가 잠깐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죠.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되냐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또 주님을 믿는 예배의 자유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저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또 보기도 하고요. 저들은 그렇게 또 생명을 바치면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힘쓰는데, 우리 전 세계에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만큼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의 감격, 예배의 소중함이 있는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 우리의 예배가 또 건강하게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쓰임받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도 누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연약하고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라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이 되어 정말로 이렇게 세계 선교까지 이룬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됐고 서로가 높고 낮음이 아닌 동역함으로 주님 나라를 섬겼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교회를 섬기는 이런 하나 되는 교회가 더욱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섬겼던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도 주님을 이와 같이 또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의 모습으로 또 주님을 섬기기 이전에 주님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영광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